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요 봉위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쓴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이제 그 구약성서적 배경, 특히 중간기 시대의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하기 전에 중간기 역사를 했죠. 그때 이제 제가 지혜문학 전승, 그러니까 유대계 묵시문학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지혜전승과 예언자 전승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전도서나 잠언 같은 것을 읽으실 때 그 지혜와 소위 헬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혜와 같은 건가? 왜냐면 사실은 전도서나 같은 거는 거기 속에 세상의 지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이것을 다 들었으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세상 지혜의 이 무효함, 그 허무함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성경에 나타난 지혜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지혜는 그 스콜라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스토아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혹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런 지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거기서 구약성서적 혹은 철학적 배경을 연구를 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요 18절과 18절에서 25절 요거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쓸 정도로 이 본문의 배경이 아주 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깊어도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추구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 그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 이 십자가 사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에 서원을 얘기했는데 그 서원 시간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제목을 제가 잘 잡아야 되겠어요. 서원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 서원 시간에 그 굉장히 중요한 게 엔크리스토스라는 마크님,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항상 이 엔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이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면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속에서도 뭐냐면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의 신학의 알파 오메가가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이요, 십자가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이렇게 바꿔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지혜와 상대적으로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라는 것인데 이 지혜의 개념과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의 개념이 다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어, 만약에 저에게 책 한 권을 남겨두라라고 한다면 저는 히브리적 성경 이해, 성경의 인지 구조로 본 성경 이해라는 이 책을 꼭 남겨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그 헬라적인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바벨론 이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형성되었던 구약 성서적 전승 속에서 그 기독교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만 이해를 하게 되어진다면 신약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그 몇 년 동안 헤매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그 루터의 책을 읽다가 발견하게 된 상타 스크립투라 입시우스 인터프레스, 유명한 얘기죠.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되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도 구약 성경을 내리고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도 신약 성경을 이해를 해서 서로 교차적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 그래서 내가 이해한 것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증언하는 거하고 위배된다면 그건 내가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이해한 것이 다른 성경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이 신학을 공부하는 거에 가장 일차적인 전제다. 성경을 많이 읽어라. 매일같이 읽어라. 새벽 여기처럼 그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처럼 매일 읽어줘.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참 많이 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을 참 안 읽어요. 저도 하루에 한 장 읽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 일부러 오늘도 산에 올라가서 성경, 저보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 한 장은 읽어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 한 장을 읽는데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성경 자체가 증언해주는, 성령이 증언해주는 그런 아주 묘한 놀라운 영적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글자를 가지고 이해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려고 했던 그 깊은 십자가의 도가 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가장 주된 내용인 겁니다. 자, 원래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홀로고스 카르투 스타우름, 그 뭐냐면 십자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번역이니까 이제 말씀을 도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도라고 얘기할 때는 언뜻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무슨 유교나 무슨 불교의 도를 깨닫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원서에는 히브리 성경에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반으면 십자가의 도, 그러면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냐면 히브리적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특성과 헬라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특성이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헬라 언어는 사변적인 언어예요. 그리고 시제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있고, 뭐 단순 과거도 있고. 그래서 헬라어적 사고는 다분히 수평적 사고에 매여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적 언어는 시제가 없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요? 태가 있어요. 수동태, 능동태. 그래서 주가 누구냐라는 것에 공점을 주는. 그래서 굉장히 공간적이게요. 그래서 언어로 보면 툰부르투, 행위 언어고 헬라어는 개념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워온 것은 뭐냐면 이 개념의 언어였죠. 그러나 히브리 언어는 언어 자체가 툰부르터, 행위 언어이기 때문에 행동과 사건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다라는 말을 쓸 때에 이 도가 무슨 이념적 깨달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멸망하는 이거 하나 딱 여기다가 사건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보세요. 십자가의 사건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딱 금방 해가지고 되잖아요. 금방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도가 아니에요. 무슨 가르침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그 사건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나 구원을 받을 우리들에게는 무슨 능력? 부활의 능력을 준다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들에게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준다 이게 그 사건이. 그러니까 왜 제가 자꾸 이 언어적인 면에서 히브리적인 사유 체계와 헬라적인 사유 체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히브리적인 성서적인 그 언어는 경험적이에요. 임페리아란 거예요. 경험적이고 실질적인 거예요. 리얼리스틱한 거예요. 그런데 서양적인 헬라 철학적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올로기, 이념적인, 관념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 관념적인 것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면 독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의 신학은 철저하게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국 사람들은 경험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성경을 이해하기에 더 쉬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교육에 있어서도 언어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실습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갓난아이가요, 이 뜨거운 거 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살짝 뜨거운 거를 접하게 만들으세요. 그러면 그거 뜨거운 거라고 안 건드리잖아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듯이 이건 뜨거운 것이다. 뜨거운 것은 찬 것보다 온도가 몇가 없다. 이렇게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장난치면 거기서 딱 해서 그것을 건드려봐서 뜨거워. 한번 그렇게 경험을 시키면 그거 다시는 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곧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 방법이고 경험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한 증언이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놓은 우리가 얘기하는 만물의 근원이 어떻고 인간의 근원이 어떻게 해가지고 추론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경험 속에 삶을 통해서 경험된 그 하나님을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가 이 서구의 그 독일 철학하고 철저하게 성경을 다르게 배웠던 것을 본 것은 뭐냐면 성경은 증언이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건에 대한 보고. 예컨대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 산을 홍해를 건넜어. 그 건넌 사건에 대한 보고지. 또 유월절 때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 유월절 음식을 먹었더니 자기 집 아이들은 안 죽었어. 라는 경험에 대한 보고지. 어떻게 피가 이것을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념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앙은 간증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경험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경험한 그 경험에 산 것들을 축적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놓은 것에 대한 축적이에요. 괴팅앤대에게 유명한 조직신학자이자 성서에 기초해가지고 철저하게 그 성서에 기초해서 조직신학을 이끌어낸 사람은 링클레벤이라는 어제 그저께 제가 그 대화를 통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유명한 책이 있어요. 굉장히 내가 그걸 살려니까 돈이 너무 그 책값이 106유로에 100유로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책 하나가 20만 원 돈이 넘는 책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이 뭐냐면 데아 레벤디게 곧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분석해 놓은 책이에요. 책도 둥그렇지만 언젠간 한번 사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오늘도 말씀은 나오겠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부활의 주님,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 무슨 1, 2, 3, 4, 5, 6, 7에 가지 시간의 맨 끝에 무슨 손오공이 먼 데 가니까 거기에 우주의 끝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고가 아니라 수직적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증언하고자 하는 게 항상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였던 거예요. 오늘도 그거를 보세요. 자,
십자가의 도가 이게 도가에 아니라 이제 사건이라고 읽으세요. 이거. 십자가의 사건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한글 성경에서 십자가의 도로 번역된 것은 헬라 성경에 의하면 십자가의 말씀이다. 그러나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따라서 십자가의 말씀이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 혹은 계시하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영지주의의 지혜가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 곧 인간의 이성을 통한 깨달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보다도 단순히 세상에 관한 정보 혹은 지식 혹은 생활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곧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말씀은 단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종교적, 철학적 지식, 종교적 규범, 철학적 지식 혹은 변증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결단코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한 것이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활동 혹은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박사라든지 대학 교수가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한 학기 다 공부하고 나서 제가 가르친 거 알겠습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요. 근데 어떻게 교회 매일 가서 설교 듣는 그 권사님이나 나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믿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무식해서 믿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이 가르쳐 전에도 늘 강조해요. 성경은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살 것인가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별을 해야 돼요. 세상의 지식은 세상적인 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느냐 혹은 경영학이요. 내가 어떻게 문학을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살 것이냐 어떻게 내가 생명을 얻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네가 죽지 않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생명과 관계되어진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세상의 지식을 배웁니다. 인포메이션을 뱉죠. 아, 컴퓨터는 어떻게 다루는 거고 또 경제는 어떻게 다루는 거고 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은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가 죽느냐 사느냐 어떻게 하면 네가 살고 어떻게 하면 죽고 어떻게 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면에서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직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식으로 가르쳐줘요. 그것이 실적에 한국에서 잘못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의 장로교 소위 보수축이라는 사람들이 고린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영감으로 되어서 가르치고 그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다라고 해서 성경을 하나의 세상적 인포메이션이나 윤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책으로 율법책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그건 뭐냐? 우리가 중간기 시대에 가져왔던 유대교가 그 포로기 6기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재건 운동을 할 때 토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씀에서 율법주의자가 생기고 그 율법주의자들의 번성이 바리새인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냐 이런 것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만 니네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할 때 이제 부활 논쟁을 할 때 마태복음 그게 다 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22장에 부활의 문제를 얘기할 때 그 사두개인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그때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니네들 성경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데 성경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근본적인 목적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저거 하는 근본적인 그 내용 자체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왜? 그 당시에 소피라는 것, 필로소피라는 게 필로가 뭐야? 사랑한다는 거예요. 소피아, 지혜, 지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필로소피, 철학이라는 말은 지혜를, 지식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식 있는 자,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 여기 선비라고 번역했지만 거기서만 그라마타기에서 율법학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니네들 유대계 전통 속에서 그래서 이 유대계 전통 속에서 율법학자들이 와가지고 그 사도 바울은 막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학자들, 그 율법 안다고 니네들 그런 놈이 어딨어? 변론가? 소피스트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소피스트들이 있어요. 그 중간기 시대에 그런 사람이 어디냐? 그네들이 하나님 아니야? 모른다 이게요. 왜? 그들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능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들은 모른다. 그냥 아주 단호하게 얘기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해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였었어요.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신학자들은 어쩌면 철학자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율법학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론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생명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너도 가려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떠나가니까 그래 너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랍니까?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나 그다리 망스 제자들은 그렇게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됐던 것은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헬라 철학에 정통했던 사람이죠. 구약도 많이 알았지만. 그래서 지난번에도 있지만 그런 사고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사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무슨 우리가 파워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이게 왜 십자가의 사건이 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냐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클라이막스는 곧 가장 결정적인 내용은 예수의 부활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정언하기 때문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또한 우리도 살리실 것이라고 정언한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정언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 부활의 현재성을 정언한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이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어요. 십자가 사건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구원론적인 것에만 포커스를 맞췄고 거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의 클라이막스, 절정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가 죽어 우리를 위해서 죄를 구속했다는 그런 얘기만 매일 강조했지, 예수가 부활함으로 인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강조하지 못해왔어요. 왜?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계 묵시문학적인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 때가 시간이 되면 올 것이라고 이렇게 수평적 사고에서 생각했지,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살아계시다. 알라 네 에크 유나메토스,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계시다. 요거 뭔지 아세요? 조에. 조에라는 게 뭡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두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조에라는 단어하고 비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오는 우리들의 어떤 생물학적인 문제, 생명이에요. 그래서 꽃에도 비오가 있고 돼지에게도 비오가 있어요. 그건 비올로기예요. 그래서 비올로기가 생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볼로기.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은 그 비오가 아니에요. 뭐야? 조에, 조아스, 조에. 이 조에가 뭐냐? 지금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목사님들 강조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 강조했어요. 죽음은 뭐예요? 살아난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십자가 사건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강조한 거. 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담배속으로 가는 도상에서. 여러분 오늘 이 생각만 바꾸시면 오늘 이 강의 속에서 가장 귀한 것, 혹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얻어얻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계시다. 외우세요. 알라 에스토에 에클 듀나메오스 테우. 하나님의 능력, 듀나미스, 다이나믹이라는 게 여기 나온 거예요. 다이나마이트가 그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 굉장한 폭발력을 가진 거. 그 다이나마이트를 요 단어에서 따온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뜻하잖아요. 듀나메오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죽어서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무슨 구약에 나타난 희생제물로 죽은 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금 살아계시다. 알라토 에크 누나메우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가장 중요해. 지금 살아계시다. 멀리 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셨다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능력이다. 뉴나메오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한 목소리를 높이냐면 현대 신학자들의 지금까지 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까지 순환절까지는 당장히 교회 열심히 하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부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 부활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며 그리고 알파 오메가인 거예요. 오히려 부활절날 기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모든 걸 영광을 하나님께. 그래서 교회에서 칸타타 할 때 부활절 칸타타를 하세요. 순환절 칸타타를 하지 말고 부활절 칸타타를 하세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그 핸델의 메시아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할렐루야 송이 그게 그 장엄한 것이 바로 부활절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 여왕이 교회에 가서 그 할렐루야 송 나오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예배를 받다가. 그래서 그 후로 이 핸델의 메시아가 마지막 할렐루야 송이 들으면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들이 그야말로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부활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창조. 그것이 왜 능력이야?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만 산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믿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강도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살아 계시다. 찬송가에도 나옵니까? 부활 찬송가에 보니까 살아 계시네 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 살아 계시네. 지금 살아 계시네. 이런 점에서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말씀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다. 그 케리그마라는 일어난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선포되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십자가의 말씀이란 캐리그마예요. 이 캐리그마가 뭡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살아나니까 캐리그마의 내용은 예수가 십자가에 묵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게 이게 캐리그마예요.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게 뭐냐면 사도신경이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사도신경이 다르게 생긴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전승, 소위 아포스톨 석세션이라는 게 뭐냐? 로마 교회에서 얘기하는 뭐 그거는 아포스톨 석세션이 아니라 칼 바르트가 뭐라고 그러냐면 캐리그마의 석세션이 바로 아포스톨 석세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캐리그마의 석세션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승하는 것이, 그것을 전해놓은 것이 이 사도들의 전승이다. 그래서 바르트는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의 얘기에는 뭐 교황 메우고 있어 뭐 이게 그 아포스톨 석세션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이 목사가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도 전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의 아포스톨 석세션이라는 개념과 바르트가 생각한 이 아포스톨 석세션이는 다른 의미예요. 아포스톨 석세션을 바르트가 얘기한 건 이 캐리그마를 전하는 자가 사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냐? 나는 사도다.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왜? 사도가 할 일은 뭐냐? 너는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자가 사도지, 세례 베풀고 뭐 하는 게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다 자신 있게 말한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선포하는 것, 곧 캐리그마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경영 교수는 십자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에서 모든 논의를 꿰매는 고리의 역할을 한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차지하는 지위와 비슷하다라고 해석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경영 교수는 이 전체 논리가 지혜론의 대립 명제식으로 대조와 선택, 요청의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정경영 교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비상한 진리의 힘, 인격적인 힘을 지시한다라는 벤드란트의 말을 인용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관한 캐리그마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 물리적 혹은 정신적 그리고 기적과 같은 자연적 혹은 마술적 능력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단언한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 상충된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능가한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말의 지혜일 뿐이기 때문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인간들이 말하는 지혜는 기껏해야 언어의 논리성,
혹은 논리적 타당성, 혹은 다수의 사람 선호하는 보편성, 혹은 객관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세상의 지혜에는 능력과 활동성, 그리고 영원성이 없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소위 이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무지를 폭로한다. 이 세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당시의 철학자, 선비, 랍비는 유대교, 서기관, 성직자, 모세 율법학자, 그리고 변론가는 스토아 철학의 전승을 따르는 종교적 소피스트 같은 자를 가리킨다. 전경현 교수는 지혜 있는 자, 선비 율법학자, 그리고 변론가는 당시 때 소위 종교적, 철학적, 그리고 사회적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바울 자신이 선택한 용어라도 라고, 예, 용어로 라고, 용어라고, 용어라고 이해한다. 그래서 오타가 바울은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 라고 선언한다.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바울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즉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미련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표적과 세상의 지혜를 구하기 때문이다. 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가 추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세상에는요 절대적 진리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나오는데 그 상대성 원리에 또 다른 것이 나오죠. 예. 또 자연의 법칙 속에서 또 여기 점에서 또 새로운 양자역학이나 나오니까 지금의 모든 게 이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라는 것은 시간이 바뀌면 변해지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지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래서 영원한 거죠.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지. 옛날에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 나중에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그렇다면 또 이제 질문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 때는 또 그렇게 얘기죠. 그때 예수님은 내가 아브라함보다 못생겼다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요. 성경은 영원한 진리. 영원한 진리, 세상적인 것은 다 템퍼러터럴, 시간적이고 또 뒤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로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연을 보고서 신을 안다? 말이 안 되죠. 피조물을 통해서 신을 알아요. 그런데 제가요,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해석하는 게 신학 같아요. 죄송합니다. 농담 삼아 하네요. 왜 삐딱? 아니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걸 딱 이렇게 따르게 이렇게 꼭 사탄처럼 이제 뱀처럼 사족을 붙여서 따르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살아계신 줄 아는데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 의식 속에 있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하는 거 본데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러나 쓸데없는 지혜를 하나님은 피하시고자 하신다. 그건 다 시간이 가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냐면 우리들이 세상에 가졌던 그 지혜는 시간과 함께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영원한 게 아니죠. 그래서 아주 이것은 뭐가 그러면 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면 지혜 있는 자들이 자기가 지혜했다고 하는 걸 멸하고 청명한다고 하는 사람을 청명을 폐하리라.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야? 이 사람들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고 철학자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생각한 신이 예수냐?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게 전도에 미련한 거라고 그러지만 이 말은 본래는 전도에 미련한 게 아니에요. 이 뒤에 나오는 캐리그마에 미련한 것이에요. 원래 여기는 우리나라 번역에는 캐리그마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 헬라어 성경에는 뭐냐면 캐리그마에 미련한 것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케리그마, 니아테 모리아스투 케리구마토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케리그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포라니까 이거를 번역할 때 전도라는 말을 쓴 건데, 본래의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냐면 디아테스 모리아스 투 케리구마토스예요. 케리그마의 어리석음을 통해서야.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니다. 케리그마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게 케리그마니까 그 말씀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 이거 전도지 널리고 그런 거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교정하세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읽어갔어요. 그래서 원어를 읽는 거죠. 원서를 읽는 거죠. 케리그마에 미련한 것으로 라는 뜻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제가 뒤에 이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예.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도 상응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스톱.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침례를 뵙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야? 케리그마를 선포하라 이게요. 케리그마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계시다.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하? 다른 게 뭐예요? 글쎄요. 가르치고 침례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율법을 가르치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케리그마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케리그마 뭐예요? 예수가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지금 부활하 계시다.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을 거 아니에요? 왜냐?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죠. 살아계시지 않은 분이 뭐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어떻게 이 세상과 함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 머릿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성경을 성경이 얘기하는 걸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그 강의할 때나 이 설교할 뭘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네가 가진 거 머릿속 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성경 공부하려면 가지고 있었던 건 과거에 배웠던 건 서랍 속에 다 집어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안 들어와. 자꾸 자기 생각으로 걸러. 그게 문제. 그래서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기의 가지고 있는 선 지식으로 걸러내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대한 명령을 철저히 수용하여 하나님 인식은 캐리그마와 그 선포를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단호히 천명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능력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와 상응하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애당초 처음부터 인간의 지혜로 십자가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지, 뜻, 그리고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 곧 캐리그마의 선포를 통하여 믿는 자, 곧 캐리그마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을 실행하도록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바울은 자신을 증언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되 사람들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는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는 역설적 상관관계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채택하셨을까? 이게 전도가 그것은 아니라 이거 아니라 전도. 캐리그마. 캐리그마 선포.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기 때문이다. 표적과 말의 지혜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전경련 교수에 따르면 요세푸스의 보고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인격을 시험하는 시금석은 기적이었다. 헬라인들에게 가장 특징적인 것이 지혜였는가? 그들에게 철학은 지혜를 친구로 삼는 것이었다. 헬라인들에게 철학은 우주와 인간의 근원을 묻는 것이며 고귀한 자유의 담보였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지혜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스토아 철학이라든가 혹은 플라톤인가 아리스토텔레 했을 때 그들이 뭐야? 만물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그 만물의 근원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신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 신을 철학적인 용어로 때로는 프리마 모벤스라고도 부르고 혹은 아르케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데아라고도 부르고 그랬어요. 그들이 생각한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철학자의 하나님은 이것을 깨달은 파스칼, 물리학자이죠. 파스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데아 혹은 그 아르케, 어? 그 다음에 아페이론, 뭐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근데 그것이 철학화된 게 언제냐? 중세의 스콜라 철학, 중세 철학, 스콜라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에 와서 다시 그런 헬라적인 신의 개념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기에 바로 마틴 루터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신학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지 그런 철학적인 신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로마 캐토릭하고 개신교에게서는 신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신은 뭐예요? 율법의 하나님이었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죠. 바울의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신이라는 이름을 부르자 불교인들이 부르는 신하고 불교인들이 부르는 신은 자기가 스스로에 늑도해서 사실 불교에는 신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불교의 원래 그 원전에는 불교를 신이라고 해요. 불타를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타가 뭐래? 나를 신으로 대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의 베이젠, 다스 베이젠데스 크리스텐트면 뭐냐?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케리그마를 통해서 선포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 겁니다. 자, 아까 이게 전도라는 게 아니라 케리그마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는 이것이 정작 어리석은 것인가? 이 점에 대하여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상대적인 역설로 답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본래 캐리그마란 정경영 교수에 의하면 전쟁의 위기나 시민의 긴급 소집을 위한 나팔 소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캐리그마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란 말은 종말론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즉, 복음은 종말과 관련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 곧 구원의 문제이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한 방법 혹은 이 세상의 철학적 이론 혹은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최초 인간 아담부터 인간은 살고 죽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권세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초 인간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자기 생명을 잃어버렸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의 상대적 역설 관계는 양면 가치의 의미가 있다. 즉,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즉, 십자가의 말씀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걸림돌이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듯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지혜로 스스로 깨달아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말씀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의 말씀의 선포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그가 십자가의 말씀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표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내면으로부터 십자가의 말씀, 곧 캐리그마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솟아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증언한 것이다. 캐리그마는 믿어야 할 내용이지 인간의 지혜 및 지식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증명될 수도 없다. 그러나 캐리그마는 이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므로 정경영 교수는 십자가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1장 16절과 함께 모든 율법 전통과 다신교 그리고 사변적 헬라 철학을 능가하는 그리스도교의 핵심 사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복음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방법으로든 서둘러 추구하고 믿어야 할 보화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